요즘은 이제 다 그냥 우리말처럼 쓰는 용어인데 스펙이라는 단어 다 아시죠? 스펙. 너 스펙이 어떻게 되니? 그 대학생들은 또 스펙 쌓기에 열의를 다하고 뭐 그게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제 내려간 것 같은데 아십니까? 원래 그 스펙이라는 단어가 남자들은 알아요. 그 단어가 원래 무기나 그 군대에서 어쨌든 그 장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 만든 용어가 스펙이에요. 즉 원래는 이 단어는 절대 그 사람한테 쓰이지 않았어요. 전쟁할 때 쓰는 무기, 총이나 뭐 전차나 이런 것들에 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스펙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 단어가 우리 사람에게 적용된 지 꽤 오래됐죠.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지금 뭐 조선시대도 아니어서 타고난 계급이 있지는 않지만 이 스펙이라는 것이 하나의 계급이 돼서 그걸로 사람을 등급 매겨버리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 자본주의 자유경쟁 사회의 아주 비인간적인 그 결과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이제는 AI 때문에 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이 공격이 더 들어오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요, 그 무가치함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무가치하다라는 느낌, 그게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될까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중에 그 강의 시간 중간에 공강이 있어가지고 잠시 도서관에 가서 이런 책을 하나 읽었어요. 그 횃불 트리니티 대학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김진혁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쓴 책의 그 제목이 신학의 슬픔과 기쁨이라는 책이에요. 조금 읽었는데 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책이 또 눈에 들어왔어요.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무가치함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무가치함에 대해서 뭐냐면 사람이 살면서 나는 무가치하구나 라는 느낌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래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래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느낌이 아니라 실제 사실이래요. 우리가 무가치하다는 건.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매 순간 스스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래요. 과대망상이거나 그가 신이거나. 항상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끼고 있으면 과대망상 맞는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과대망상이거나 그 사람이 신이면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오는 나는 무가치한 건가라는 이 느낌을 실제로 그게 오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렇게 받아들이래요.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관점을 놓치지 말래요. 하나님이 전능자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전혀 쓸모없고 유용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거기서 선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묵상을 좀 해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디 통계가 있는 건 아닌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한국교회의 신앙의 패턴이 다분히 교회가 많이 잘못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한 건데 뭐냐면 너는 가치 있어, 너는 쓸모 있어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교회가 지나치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뭔가 과도한 장치들이 많고 과도한 봉사의 자리가 많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몇 년 전에 가난한 청년들 대상으로 우리가 봉사했잖아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은 거기에서도 그걸 느꼈어요. 저는 뭘 느꼈냐면은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요, 교회를 고를 때 이 기준을 많이 두고 있다는 거를 저는 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그게 좀 슬퍼요. 어느 교회를 가야 내가 유용할까? 네. 그 기준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를 내가 다시 출석해야, 어느 교회를 가야 내가 좀 유용할까? 내가 쓰임 받을까?
그러니까 쓰임 받는 것에 대한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가치 있다는 느낌을 느끼고 싶은 그런 마음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런 접근들이요, 사실은 성경적인 신앙도 아니고 바른 신앙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기본 전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인정이에요. 인정. 근데 그 죄인이라는 인정에 뭐가 들어가냐면 나는 무가치합니다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치 있다는 느낌을 느끼고 싶은 욕망과 바른 신앙의 기본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무가치합니다가 인정이 돼야 나는 죄인입니다가 나오는 거고, 나는 죄인입니다가 나와야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매일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끼고 있다? 이거 정상 아닌 거예요. 이거 정상 아닌 거예요.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아주 잘못된 기독교판 나르시시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부교육자로 막 있으면서 성도들 상대하면서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가치 있다는 느낌을 안 받고 있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그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라는 뉘앙스의 어떤 요청들, 그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에 없는 말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돌아보면 과연 그 성도를 위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작년에 누가복음에서 그 말씀, 상반기에 외웠던 말씀인데 그거 정말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나는 스스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나는 스스로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 왔다. 그러니까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이다. 뭐냐면 그렇게 대단한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도 그의 고백이 뭐였냐?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여러분, 신앙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님, 나는 스스로 있을 때 무가치합니다. 아무리 가치 있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선을 가장한 욕망일 뿐입니다. 다만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참된 선을 만들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는 무가치한데 내가 어떤 선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해도 사실상 그 안에는 뭔가 나를 드러내려는 욕망이 숨어 있는데,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선을 만드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로, 상당히 심오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고 하니,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무가치하게 죽는 것 같은 모습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무가치하게 죽는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죠. 대개는 스데반 집사님, 이 스데반의 죽음을 너무 높여 평가합니다. 지나치게 높여서 평가해요. 왜냐하면 거대한 타이틀이 붙거든요, 이분한테. 뭐냐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라는 타이틀이 이렇게 붙여져서 이분을 대부분은 위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결론은 스데반처럼 되라예요. 네. 근데 아시죠?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자꾸 성경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높여서 그 사람처럼 되자라고, 그거 설교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성경의 의도와 달라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어떤 본문을 읽어도 하나님을 이겨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본문 어디에도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는 스데반 집사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더 확장됐어, 그런 뉘앙스가 없어요. 본문 어디에도. 스데반이 위대했다, 스데반을 찬양해라, 스데반처럼 되기를 바라라, 없어요. 그 본문 어디에도 그런 뉘앙스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읽고 싶은 거예요. 그런 뉘앙스가 전혀 없다고요. 자, 지난주로 롤백을 해볼게요. 초대교회 내부에서 처음으로 교회 문제가 발생을 했죠.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인파,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헬라파 과부들이 좀
구조적인 문제에서 차별을 당하는 것 때문에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사도들이 야, 우리는 이제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하자. 그리고 이 교회의 구제 등 기본적인 제반 일들을 하기 위한 일꾼들을 세우자 해서 7명이 집사를 세웠다는 거죠. 그 7명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맥락이 있어요. 이 스데반, 7집사 중에 하나인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주된 임무는 말씀 전하는 일이 아니죠. 그쵸? 그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 과부들이 차별당한 거, 그 문제 해결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제반적인 일을 담당하는 게 그게 스데반 집사님이 할 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 근데 이분이 설교를 해요. 물론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할 만한 능력이 없냐, 혹은 말씀을 전하면 안 되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고 이미 백성 가운데 유명했대요. 그래서 놀라운 일과 그 큰 기적들도 행했대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그 준사도급이에요. 네. 사도들이 하던 그 기적들을 이 스데반 이분도 했기 때문에 준사도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종 저도 그런 거 느끼거든요. 제가 목사고 앞에서 설교를 하지만 가끔 그냥 일반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냥 그 신앙을 이야기할 때 그게 더 설교 같더라고요. 더 은혜롭기도 해요. 가끔 제가 그 성서대에 있을 때 4학년 학생들이 그 간증을 하는 주간이 있었거든요. 그럼 간증을 하면은 어떤 학생은 간증을 순수하게 하고 그냥 이렇게 은혜롭게만 하는데 어떤 학생들은요, 간증문을 제가 이렇게 미리 받아보면 설교 저보다 나아요.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날 설교잖아요. 그 학생 뒤에 제가 설교하면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꽤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간증을 잘하니까. 제가 설교하면 은혜를 깎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보니까 그런 인물이에요.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품도 좋고 이분에게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증거, 기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이분이 설교를 하면 안 될 사람이냐? 그럴 자격이 없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충분히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정했잖아요.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집사님들은 교회 안의 일들을 좀 해주십시오. 너무 일이 많습니다. 분란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거였잖아요. 이분이 근데 설교를 하게 됐는데 설교하다가 이제 결국 돌 맞아서 죽게 되는 건데 그 시작도 뭐냐면 좋진 않았어요. 어느 날 이 스데반이 회당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 교회의 집사니까,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집사니까 그 회당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이 싸움을 걸어왔어요. 논쟁, 말싸움을 건 거예요. 말싸움을 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응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갑자기 논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이 됐는데 스데반 집사가 너무 말을 탁월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그러니까 공격하던 사람들이 이 말싸움에서 졌어요. 논쟁에서 졌어요. 지니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엄청나죠. 그래가지고 스데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갑니다. 신성모독죄로 몰아간다는 건 그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님 죽였던 패턴과 똑같은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몰아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스데반이 반박하는 차원에서, 또는 그 자기를 죄인으로 모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좀 책망하는 차원에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 패턴이 늘 있거든요. 이 설교에는. 그리고 결국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는 의도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사도행전 7장 전체가 거의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인데 잘 읽어보면요. 설교학 전공자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 설교보다 스데반 설교가 더 낫다. 네, 베드로, 사도의 대장인 베드로의 설교보다 스데반의 설교가 훨씬 더 설교답고 탁월하다.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한 결과가 이전에 베드로나 요한이 설교를 했을 때의 설교의 결과를 놓고 보면은 그닥 좋지 않아요. 사도들이 설교를 했을 때는 어땠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몇천 명씩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랬죠. 근데 그러면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을 때는 과연 그런 반응이 있었냐? 없었어요. 결과도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54절 한번 보세요. 54절. 그들은 이 말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았다. 자,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예수 믿으라고 설교했는데, 누구 하나 마음이 찔리고 거기서 회개를 했다. 그 회당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구절이, 내용이 없고, 다만 오히려 더 자기를 스데반을 공격하던 사람들의 뭐만 돋군 거예요? 화만 돋군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더 열받게 합니다. 스데반이 그러고 나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거기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자기 혼자 보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그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스데반에게만 보여주신 환상인데, 스데반이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지금 저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옆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화딱지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그래서 이 스데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돌로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아는 스데반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다, 위대한 사람이다, 그 프레임을 빼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무가치한 죽음이에요. 무가치한 죽음이에요. 설교하는 게 이분의 주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논쟁에 응대하다가 거기에 휘말려서 괜히 설교했다가 죽은 거예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본문 어디에도 이 스데반의 죽음이 위대했다? 이 사람이 너무 위대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 라고 말하는 그 어떤 구절도 없고 그 어떤 느낌, 뉘앙스조차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즉, 계획에 없던 설교를 했고 큰 소득 없이 죽었습니다. 본문은 스데반의 죽음 자체가 선하거나 위대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상당히 중요해요. 대신에 성경은 이 스데반의 무가치해 보이는 죽음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로 연결된다는 것만 말해요. 하나는 뭐냐면 바로 청년 사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중에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두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름이 다 두 개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냥 다 갖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 그 홍길동이 나카무라 이름 갖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시기예요. 이 사울과 스데반의 죽음이 연결이 돼요. 58절 한번 보십시오. 58절. 열받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이 돌로 치는 사람들이 증인의 행동을 하는데, 증인의 행동 중에 하나가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재판하는 사람 앞에 던지는 거예요. 내가 증인입니다 하고. 근데 그 재판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해요.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사람들이 옷을 던집니다.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으로 처단합시다. 이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청년 사울이 그럴 권한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럴 권한을 위로부터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 자리에서 공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됐다 하고 그냥 마음껏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지금 여기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생뚱맞아요. 문맥의 느낌을 잘 보면
스데반의 순교를 강조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떤 느낌이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다에 더 초점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이 스데반의 일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처럼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사울이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 중요해요. 이후에 사도행전의 내용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하게 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변모되는 맥락을 생각하면 더더욱 이 이야기는 빌드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데반의 무가치해 보이는 죽음이 두 번째 연결되는 내용이 뭐냐? 읽지는 않았는데요. 8장 4절 보십시오. 8장 4절.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울의 죽음은 무가치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처럼 느껴졌었어요. 당시 초대교회에. 왜? 지금까지 뭐 바울이나 요한이 공회 앞에 서고 감옥에 잠깐 갇히고 이런 적은 있었지만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리더급의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스데반의 죽음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공포가 될 만큼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이 날로부터, 스데반의 죽음 이 날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거 그냥 참고 거기 회당에서 설교하지 말지. 안 그랬으면, 스데반이 그렇게 안 했으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안 생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이 괜히 설교해가지고 죽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사람이 뭘 하다가 그걸 하면 죽는다라는 공포가 오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면 이제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또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 모이는 일, 이런 거에 약간 주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주춤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그냥 사울이 남자, 여자, 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냥 예수쟁이 그럼 다 잡아서 감옥에 넘기고 이러기 시작하니까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이 초대교회의 위기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이 더 다른 지역으로 퍼지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복음이 더 전파된 게 스데반이 한 일입니까? 아니죠. 스데반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데반의 죽음을 복음이 더 전파되는 선으로 바꾸신 거죠. 무가치해 보이는 그의 죽음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 그가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변화되는 과정에서 그가 사울을 죽이는 일, 사울이 죽임당하는 걸 마땅하게 여겼던 그 일, 거기에 관여했던 그 일은요, 나중에 이 사람이 남은 평생을 주를 위해 복음 전하는 자로 사는 삶의 큰 내면적 요인이 됐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 깨닫는 그 계기가 되잖아요, 나중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건 스데반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순교자를 통해 복음이 더 퍼져나갔다도 아니에요. 스데반의 무가치해 보이는 죽음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자는 거예요. 스데반의 무가치해 보이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복음 전도자로 만드셨고, 복음이 유대 땅 밖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퍼져나가는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권면하겠습니다.
두 가지 권면.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과하게 노력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거 의식 안 하면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을 거예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과하게 노력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매번 모든 상황에서 스스로 가치 있다는, 나는 쓸모 있다라는 느낌을 느끼고 싶은 목적, 그 강박을 근거로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강박 우리한테 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착한 사람들이 이 강박이 더 심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강박이 심해요. 많이 느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은 가끔 조금 부족해서 무가치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나님 안 계시면, 원래부터 하나님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무가치합니다. 그냥 무가치해요. 쓸모없어요. 저는 목사인데도 그거를 매일매일 느껴요. 나 진짜 무가치한 것 같다. 나 정말 쓸모없는 것 같다. 매일매일 느껴요. 여러분, 아무리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노력을 해도, 아무리 어딜 가든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 없는 노력으로 가치를 증명하더라도 금방 공허함이 오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가치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한 1년 동안 그 느낌 더 안 받아도 됩니까? 아니요. 내일 되면 또 갈급해요. 내일 되면 또 갈급해요. 그 말인 즉슨 뭐냐면 그거는 우리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가치 있다는 느낌을 잠깐 받았더라도 그게 여러분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느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나치게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쓰실 것을 믿고 이렇게 사십시오. 덤덤하게 사십시오. 어떻게 살라고요? 덤덤하게 살라고요. 제가 이 덤덤하다라는 말의 사전적 뜻을 찾아보니까 이거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되게 매력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특별한 감정의 요동 없이 그저 예사롭다. 다시 한번. 특별한 감정의 요동 없이, 동요 없이 그저 예사롭다. 저는 이게 건강한 신앙은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덤덤한 거요. 일희일비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인의 좌절은 종종 이런 경우에서 많이 와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의욕을 냈다가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대단히 뭔가를 잘해서 가치 있음을 충분히 느낄 만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치 있다는 느낌은 여러분이 아주 큰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을 때 느끼는 가치보다 떨어져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해서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보다 여러분이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 느끼는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자기가 가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저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심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 초대교회의 리더로 쓰셨잖아요. 그 가치 있음이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은 허상이 아니에요. 매우 위대한 결론이, 매우 위대한 끝이 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끝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무가치하지만 하나님은 무가치함으로도 선을 만드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되게 아주 위대한 신학자인 라이놀드 니버라는 분의 기도문이거든요, 이게.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덤덤하게 사는 것, 그게 이 기도문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성경 말씀 아닌데 저는 아멘이 나와요. 제가 자주 떠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 저렇게 못 살아가지고. 바꿀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을요?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자, 이거는 기도문이고 성경 말씀에서 덤덤하게 사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작년에 이거 했어요.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덤덤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뭔가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뿌듯해도 거기서 지나치게 나는 쓸모 있다로 이렇게 날아다니지 마세요. 내려오세요. 우린 무가치예요. 만일 여러분이 뭔가를 했는데 거기서 뭔가 하나님이 선을 만들어내셨으면 그게 여러분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혹 여러분이 넘어졌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든든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루하루를 이게 마지막 결론이 좀 이렇게 약하게 느껴지긴 해요. 덤덤하게 사십시오. 덤덤하게. 저는 그게 깊은 신앙의 자세라고 확신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